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또 오늘 이 어덜트 VBS 3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정성 들여서 준비한 이 안내지를 또 잘 찾아오셨고, 또 연필 뒤에 좀 한번 도와주시면 연필 꼭 챙겨주셔서 우리 같이 답을 달아가면서, 저에게는 이 답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글자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건설 현장에 가면 혼을 담은 시공, 그리스도인의 혼일까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우리 정유경 집사님도 받으신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아주 한 장 갖다 주시고, 없으시면 계시죠. 삶입니다. 삶입니다. 삶.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요, 나의 변화된 삶이 사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동의하시죠?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이 무엇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자의 기본 자세, 그리고 전도의 단계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시라 믿습니다. 먼저는 A, 전도란 무엇인가요? 에서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으로 죽은 영혼들이다. 예수님 모르는 저 영혼들은 죽어 있는 영혼들인데, 바로 무엇 때문에요? 죄 가운데, 죄악으로 죽은 영혼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순진하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전도자인가요? 아니면 전도 대상자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죄에게서 벗어났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나는 전도자입니까? 전도 대상자입니까? 자, B 두 번째 내용, 전파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에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다.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전파 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나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Promise and fulfillment.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신약이 이게 새로운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New Testament,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그 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C, 결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게 함으로써 영혼을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게 한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컵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과 함께 간다는 것. 나한테 차키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틀면 차가 시동이 걸린다. 행함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를 통하여서 이 전도의 삶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줍니다.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이는 그가,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 His own people. 자기 백성을 저희 무엇에서?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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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하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을 나타내셨는데 가르침, 고치심, 또 전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예수님이 어디 갔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많은 무리가 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뜬금없이 우리가 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그 사명을 아주 확실하게, 인생 목적이 아주 확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십계명은 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뭘요? 하라. 우리가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라고 명하셨어요. 특별히 언제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살 곳이 아니라 온 천하, 또 누구에게? 한국인에게만 아니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따랐는지 아시죠? 어부들이었잖아요. 생업의 도구들, 그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침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쫓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바이바이 하고 한번 은혜의 비춤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 길로 가시겠습니까? 전파하라. 아멘. 전도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합니다. A, B, C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맞추신 분에게 오늘 제가 기도를 해요. 네. A. 자, 첫 번째 자세는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긍휼. 맞히셨습니다. 긍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특별히 그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된 이적 중에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도 식사하시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식사는 6구역에서 담당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이적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2만 명 왔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피곤하고. 알아서 제 갈 길로 가라.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가 자기한테로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들을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근데 개역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신 것은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에 스플랑크논을 동사형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애간장이 다 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전도로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랑 원수지간인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세상의 방식은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나 천국 방식은 뭐야? 나 살고 니도 살자. 우리 다 같이 살자.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세. 어떤 장애물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려는 열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끈기입니다. 끈기. 손 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봤어요. 끈기.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영혼 진짜 불쌍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때 매도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일 사실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스톱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스. 어차피 전도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주역, 주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마음 상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끈기. 마지막,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헌신하는 자세. 맞습니다. 희생. 예수님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이 하나님의 대접을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의 단계입니다. 전도의 단계 A, B, C, D, E, F. 태신자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선정. 내아의 이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VIP를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에 복수로, 다수로 생각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저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면은 이제 나의 VIP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또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접촉점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또 지금 당장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떻게요? 많이 야들야들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이런 태신자를 선정할 때 저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거룩한 분수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멍청하게 보이잖아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역사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한가?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패권 싸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로잡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람 뺏겨가게 생겼다면은 안간힘을 쓰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담대한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을 그 땅, 내가 찾아갈 그 동네,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마음껏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의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귀한 영혼의 마음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담대한 선포의 기도가 이 영적 싸움의 전투장에 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제가 어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린, 만화가가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렸는데,
그냥 아주 멋진 사람인데 바로 그 뒤에서 마귀가, 이 사단이가 가리고 있는데 뭘 가리고 있어요? 이 눈을 팍 가리고 있어요. 또 이 귀를 팍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구원의 손길이 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눈과 마음과 귀가 가려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내 친구가 그냥 억지로 교회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D. 복음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누구 안에서 이것입니다. 네? 선포하는 기도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납니다. 거기서 무엇을 기도를 부탁하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인데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천하의 바울도 이것을 기도로 부탁할 정도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태형도 맞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앞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도록.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결신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음에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고려 사항인데요. 제가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자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외모, 표정, 태도, 대화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외모입니다. 네? 이거 표정인데요. 표정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센스를 갱신하러 가서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스마일 하는 거 이렇게 웃습니다. No, big smile. 그래서 저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전하고 비교해 봤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3번쯤 같은데 확실히 저기 제일 잘 나왔다. 마침 그 전날에 제가 이 치아 클리닝도 했거든요. 하얗게. 또 피부는 또 이렇게 좀 왜 이렇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풀 오버 하게 됐을 때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주시죠.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좀 더 그렇게 호감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경찰관들이. 표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정은 그 가로넣기 하는 겁니다. 표정은 무엇이요? 미소. 스마일인데 그냥 스마일이 아니고 어떤 스마일? 빅 스마일. 개는 이렇게 사납게 경계할 때 이를 드러내잖아요. 이를 드러내고. 근데 사람은 정반대. 이를 드러내는 거는 공격 의도가 없을 때 이를 싹 드러내는 것이. 빅 스마일. 웃는 얼굴에, 아시죠? 웃는 얼굴. 다시 외모로 돌아가서 외모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멋지고 잘생긴 거 예쁜 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깔끔하게.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외모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태도. 예수님한테 배우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하다? 겸손하다. 겸손. 물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았지만 이 사람한테 가서 강압적으로 억압하려는 그런 자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꼭 기억하면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될 텐데 대화. 이 대화의 태도, 대화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마음밭을 잘 마련해 주셔서 마음을 잘 열어놓아 주셨는데 대화를 그냥 잘못해버려가지고 다시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런데 그때 말이야 막 이런 하면서 그 과거의 일을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일은 하면 대화는 항상 어떻게 해요? 즐겁게 돼. 이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참 뒷맛이 어떻게?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즐거운 대화. 잘 아시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1번 전도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고 내가 그 전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번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구체적인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홈디포 무인 계산기 앞에서 만난 54세의 사만타 그리고 그의 딸 셰크포드 소닉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리아 그리고 그의 아들 3살 배기 레전드. 이제 이 레전드를 이번 주일학교 VBS에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핸드폰에 그 메모가 있잖아요. 아주 좋아요. 종이는 또 가지고 다녀보면 잃어버리는데 핸드폰은 웬만해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노트 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시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고 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